여러분 오늘은 파란만장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란만장 다 들어보셨죠? 본래 뜻은요. 물결이 크고 높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고 거센 바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파도 이것이 파란만장이에요. 그런데 보통 순탄치 않은 인생을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여러분 인생이 참 정말 파란만장하죠. 어릴 때, 젊을 때는 사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 맞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죠. 나라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도 하고 전쟁의 위협도 발생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갑자기 불어 닥치듯이 여러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의 감정과 믿음을 마구 흔들고 무너뜨리곤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현재도 크고 많은 문제로 괴로움에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과 문제를 잘 지나왔다 하여도 그리고 현재 겪고 있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큰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크고 거센 파도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성도와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없던 염려도 생겨나곤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죠.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과 같은 처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절망하고 염려하고 부정을 전염시키고 어떤 사람은 늘 소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전염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절망과 염려와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는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전염시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76명이 한 배에 탔는데 그 배가 아주 거대한 폭풍을 만났어요. 그들은 파란만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만장, 아주 거세고 큰 파도라 그랬죠.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 파란만장,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소망을 다 잃었어요.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그 배에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은 파란만장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에 의해 고소당했어요. 그때 있던 이스라엘 성전에는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는 구역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금기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울을 미워하고 해하려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모함하여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혀 하지 않았던, 바울이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 밀란을 모의하고 있다는 거짓 모함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구금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이 고소에 대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무죄였지만 그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를 가고자 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금요일 날 다 나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군인과 백부장의 인솔하에 다른 여러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탑승한 거예요. 총 276명. 그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 거센 폭풍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미항이라는 곳에 거쳤고,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는데, 바로 이때 엄청 거대한 폭풍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사자성어 파란 만장입니다. 유라굴로는 원어로 번역하면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유라굴로, 즉 북동풍이라는 이름의 큰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그런 폭풍이 아니었죠. 인간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이 유라굴로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볼까요?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뭐라고요?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폭풍에 쫓겨갈 수밖에 없었대요. 16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여러분 줄로 선체를 둘러감는 건 뭐냐면요, 배가 부서질까 봐 여러분 단단하게 묶는 겁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쫓겨갔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얼마나 폭풍이 강력했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배에 있는 짐마저, 배의 기구들마저 다 바다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군인들과 탑승했던 죄수들이 협력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지만 이 유라굴로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졌더라. 폭풍의 위력이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흐린 날씨가 지속되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졌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탄식했겠죠.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군인도, 제수도 아마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 앞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거센 풍랑 앞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라굴로가 그들의 모든 소망을 앗아갔고 그들을 두려움 한가운데 내몰았어요. 강하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단 한 사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일어서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바울이 배에 있던 275명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중에 누구도 어떤 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와, 이랬을까요? 아니죠.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나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10여일 동안 지금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고, 이 폭풍이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집어삼킬 듯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죽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뻔하는데 어떤 근거로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요, 마치 홀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할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라굴로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바람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걸 인정했고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선포했죠.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소망을 외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두려움에 있고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할 때 한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상황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은요,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에 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이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금당했던 바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2년 전에 이미 주님은 바울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배가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염려도 두려움도 물론 있을 수 있었겠죠.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낸다 하셨으니, 가이사 앞에 보낸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배 안에 있는 바울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도 지금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와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붙잡아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5명을 향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괜찮아질 거야. 근거 없는 위로를 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의 담대함에는, 그의 믿음의 선포에는, 그의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크기는 다르고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찾아온 큰 어려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각각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을 더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염시킵니다. 누가 과연 소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과 흔들리는 배,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과 이 처지와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바울의 모습은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이 선포한 그 믿음을 그가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향해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33절부터 37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폭풍이 시작한 지 여러분 14일이 지났습니다. 14일 동안 폭풍이 멈추지 않고 더 거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죠? 그들은 음식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큰 풍랑에 배가 완전히 흔들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무엇보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극심한 굶주림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도,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잃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식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을 이제 먹읍시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거침없이 폭풍이는 배에서 바울이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하여 사람들에게 음식을 떼어 주었어요.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죠. 왜 축사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상적인 말씀이 36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전까지 누구도 안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14일간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유라굴로는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안심하더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절망과 염려와 죽음 앞에 두려움이었는데 여러분 바울로 인해 이제 그들이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심이, 평안이, 소망이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체온은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바로 4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의 믿음의 선포대로 모두가 다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포함하여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육지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바울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바울을 통해 이루셨을까요? 바울은 상황과 처지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상황과 처지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펼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염려와 근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큰 염려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신뢰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 믿음의 선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평상시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사람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다가올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태도를 갖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염시키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날마다 신앙의 노력이 결국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조금 다른 삶, 다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에 올 때만 아멘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큰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지금 문제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제발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염시키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큰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지 않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께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에 매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제발 채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제발 노력하세요. 우리 주보에 우리 나눔지가 있잖아요. 늘 나눔지 마지막에 한 주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무시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셀라눔 때 분명히 결단을 하셨는데 마치 교회 밖에 나가면 안 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결단한 게 있다면 제발 결단대로 하나라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절망 중에 소망을 노래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쓰는 그 사람, 그리하여 절망 중에도 분명히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전염시키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아니라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약속의 말씀만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담아 하나님 그 말씀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